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를 간결한 언어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처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표준에 대하여 사도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은혜는 사실 사도신경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 배웠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 핵심적인 고백들을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시 믿음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로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해설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 부분에 고정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사도신경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고 배우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 한 번의 시리즈로 배우고 넘어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의 모범을 외우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진실한 단 한 번의 고백이라도, 단 한 절의 고백이라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담아 드려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매번 외우고 반복하는 신앙의 훈련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우고 반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우고 반복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창조와 전능하심을 자신이 믿는 신과 연관하여 고백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안타깝게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통해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서 처음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산파에게, 출산을 도와주는 여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바로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전해야 할,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과연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선포일까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으로 그 자녀를 돌보시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와서 3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그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32장 말씀은 노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래전 일이라 어떤 의무로 불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불러야 할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노래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려야 할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살라라고 전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또 그것을 노래로 들려주면서 들려주는 이 고백 속에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다시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담겨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는 반석이 되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4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은 나의 자녀라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그마치 40년이나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전해주는, 남겨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이제 비로소 모세는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아니고 광야 길을 열어주실 때도 아니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잊고 있었던 고백.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처음 부르시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선포하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이 백성은 나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을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바뀌었겠지만 처음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혼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종살이,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광야길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40년의 기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2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통해 날마다 노래해야 할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세의 노래인 이 신명기 32장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독수리가 넓은 두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엎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셨다라고 신명기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배우는 새끼 독수리에게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법을 배우고 날갯짓을 배울 때 그 시련과 연단, 언덕 위에서 높은 절벽 위에서 이 새를 떨어뜨려 이 새가 이 시간들을 어렵다라고 괴롭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고 지키고 눈동자처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새끼 독수리의 그 연단의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오랜 훈련과 연단을 받은 뒤에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큰 믿음으로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하나를 빠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갇혀, 나의 환경에 갇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 큰 불순종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힘든 순간들이 없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옆에 계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살핀다는 이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혼자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은혜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그 중심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세상을 누군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능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온 세상을 만든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세밀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께서는 느끼시겠지만 자녀가 아플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자녀의 고통과 상관없이 편히 잠을 청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그냥 같이 아프고 오히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마음처럼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녀의 작은 행동에도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그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연단과 훈련 속에서 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의 중심에 그 순종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듯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모습, 우리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에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시간 일찍 오시느냐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음향도 바뀌고 굉장히 좋네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는 알았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감미로운 목소리 주무시지는 않을까 또 염려가 됐는데, 또 제가 잘하는 특기니까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은혜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매 순간이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 말씀은 개인의 바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저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